제가 TV로 종종 부부 클리닉, 부부 상담, 요즘 그런 프로가 많아서 제가 종종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 사례가 달라요. 진짜 희한한 부부들도 있고,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부부 상담 어떤 위기가 생기는 부부의 그 가정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다 똑같아요. 나는 문제가 없고 네가 문제 있다. 딱 그거예요. 나는 문제 없고 너가 문제다. 딱 이거더라고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이제 객관화해서 볼 때는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죠? TV를 보면 전부 다 나는 문제가 없고 네가 문제다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또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재판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재판 중에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성찰하는 삶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똑바로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되면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하지 않는 삶, 자신을 모르는 삶,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책망받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니라.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왁 토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 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막 역겹고 가증스럽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미지근한 물처럼 이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있고요, 차가운 물이 있고 미지근한 물을 지금 비유로 드는데, 이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이 물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였던 크세노폰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고 뜨거운 물은 씻을 때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오로지 노예에게 줄 때만 유용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튀르키예에 있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아닙니까? 튀르키예에 라오디게아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와 가까운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골로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에라볼리라고도 하고 히에라폴리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파무칼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터키 여행의 그 루트예요. 파무칼레. 거기는요, 히에라볼리는 온천지대입니다.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파무칼레 그 여행 코스에 딱 하면 계단식 농 같은데 뽀얀 그 물이 쫙 있는, 그래서 인스타용에 막 갔다 온 사람 거기서 찍는 그 파무칼레거든요. 온천물이 계단식 논에 가득가득 고여있는 그 온천지대가 히에라볼리가 바로 라오디게아 가까운 16km 근방에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도시가 10km 근방에 있는데, 이 골로새는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온천이 있는 히에라볼리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도시. 그리고 최고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물을 찾는다면 골로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는 굉장히 유익한 동네인 거죠, 물로.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그 중간에 어중간한 곳에 있어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 쓰니까 물이 미지근한 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라오디게 교인들은 딱 알아채요. 미지근하다 그러면 진짜 이건 못 마시거든요. 여러분.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지 우리가 미지근한 물 그 정말 먹고 싶지 않잖아요. 먹기 힘들잖아요. 자, 토해버릴 것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행위가 아무런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뜨거운 물은 치료에도 좋고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도 좋고 유익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이 아무 유익이 없듯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진짜 역겹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교인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야 내가 너네들 보니까 막 토 나올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본문 묵상하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유익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의 행동이 그 삶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한 성도가 있고 무익한 성도가 있고 해로운 성도가 있어요. 무슨 성도가 있다고요? 유익한 성도, 무익한 성도, 해로운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유익한 성도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유익을 주고, 저 사람은 교회에 있어야 돼. 저 사람을 보면 늘 은혜가 있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요 프로모트하는 그 유익한 성도죠. 해로운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유익을 안 주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야, 아니 뭘 열심히 하노?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깊이 빠지지 마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해로운 성도 아닙니까? 만날 때마다 영적으로 옆에 있는 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초신자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할게.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야 했는데 새 가족이 오면 늘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맨날 명품이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하고 놀러갈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유익을 주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로운 성도예요. 해로운 성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출석만 하지 세속적인 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늘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데만 취미 그룹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남 열심히 할 때 차라리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래 열심히 해봐라. 내가 도움은 안 되지만 열심히. 해롭지는 않더라도 특별히 또 유익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무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익한 성도, 해로운 성도, 유익한 성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넘치는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 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게 무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넘치는 교회?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당신 가려면 그 넘치는 교회 가봐라. 넘치는 교회는 좀 있어도 된다. 막 이단 교회 교회 짓고 이렇게 할 때 데모하고 그죠? 이단 교회 들어온다면 난리가 나고 여러분 이단 교회는 사라져야 될 교회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냥 좋은 사람끼리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은 막 좀 험악한데 교회 사람들 참 좋으니까 우리끼리 분위기 좋고 그냥 재밌게 놀자,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호산나 교회래. 할렐루야,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교회가 반드시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된다. 넘치는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참 좋아졌다, 유익을 많이 누린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저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 참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있어야 돼. 그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참 좋아졌어, 많은 유익을 받았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태급 교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된 이유가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 나는 부자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뭔 소리 하고 있어? 너 정말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무슨 말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나는 문제없고 네가 문제다, 이 착각하고 있는 거 지금 주님이 그거 지적하고 있는, 너가 문제야. 너가 부자가 아니라고. 이 실제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동네였어요. 직물산업, 금융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과병원이 거기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제조하는 그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 관광을 오는 거죠. 의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유한 동네였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도 많았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은 그거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공고하다는 단어는 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요, 곤고하다는 단어는 파멸이에요. 파멸.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될 비참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게 보이지만은 나중에 돼서 비참하게 파멸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에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곤고한 것과 그 다음에 가련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인생이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는요 너무 돈이 많고 부유해가지고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어요. 즐기면서 너무나 풍성하게 부족 없이 그렇게 부자고 살고 있는데, 그 부자의 집 앞에 있는 거지가 늘 있었어요. 그 나사로거든요. 나사로가 거지의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하늘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안겨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적시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 때는 정말 부유하고 평안하고 가진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딴판이 되니까, 여러분, 이 지금 부자가 부유하지만 곤고한 거 아닙니까? 가련한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전혀 부자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이 인생은요 공고하고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 부자고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너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을 인도하셔요. 축복의 땅.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거 있다. 그게 뭡니까? 자, 신명기 8장 12절 14절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지고 가서 부유하게 되고 막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부유하게 될 때 뭐가 따라올 수 있다?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으로도 멀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 찾아요. 기도하고 매달려요.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살림살이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형식적인 종교인,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인들이 지금 부유하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부유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 거예요. 무익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립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처방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서 너 공고한 거, 가난하고 벌거벗은 거, 눈먼 것 고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라오디게 교인들한테 이 처방이 진짜 금 사라, 흰옷 사라, 안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거든요. 비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금,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 하나님이 주시는 안약 사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수치도 모른 채 그냥 삶이 평안하니까,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가련한 모습 치료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금,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 하나님이 주시는 안약.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그냥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안타까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바꾸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요 행동이 바꿔지죠. 유턴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생활을 그만두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성도인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유익해, 뭐 이 정도 하고 유익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를 잘 세워주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신앙의 말들을 계속 해주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뭐 세상 이야기하고 놀러갈 이야기하고, 대화를 보면 알아요. 대화를. 그거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개가
열매로 나타나는 게 그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열심을 내라 하는데. 왜 열심히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2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자, 주님이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그랬죠. 여기서도 사라 그럽니다.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근데 뭐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참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야 되면 돈으로 사야 되는데 돈 없이 사고 값 없이 사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사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사라고 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죠. 사는 건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는 거 대가 지불이에요. 열심을 내는 거 내가 대가 지불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결단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는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뭐 이번 주도 뭐 할게요. 한 주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한 달 하다가 그만둬 버리고 제가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찔리죠 지금.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 내 힘과 내 의지로 회개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돈 지불해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지불한 거예요. 근데 뭐래요? 돈 없이 사고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개와 제대로 된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값을 사라고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 해놓고 갑자기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이게 문 열면 먹고 더불어 마시는 이 주님과의 교제가 말하는 거야. 교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여러 가지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1853년에 윌리엄 헌터 홀만이라는 분이 그린 제목이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지금 오늘 이제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 이 그림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 제가 이번에 이 그림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는데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거와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에 관을 쓰고 계세요.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손에는 등을 들고 계십니다. 저 등불 때문에 지금 주님의 옷자락과 이 문 쪽이 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도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문에는 문 앞에는 보니까 자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마치 폐가처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 지금 문, 저 안에 있는 집은 우리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냥 어둠 가운데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문제가 많고 이게 지저분한 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와 같을 수가 있어요. 번듯하게 집은 있고 그렇지만 관리가 안 돼. 내 삶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늘 지저분하게 자풀이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세상의 빛, 주님이 빛을 들고 우리 문을 두들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질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바깥 문에는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잡아 당길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요, 우리를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문 밖에서 온화하게 문을 두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왕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너 진짜 내가 이때까지 많이 참았는데 내가 한번 너 칠 거야. 굴복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예수님은 부수고 들어가서 엎드려 굴복하게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신적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라. 그래서 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익한 인생이 아닌지 유익한 인생인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인지 성찰해야 됩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 없는 삶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토하여 버릴 정도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뭐라고 그랬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회개하고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러면서 주일만 와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이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유익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변화된 게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참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운동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매일 운동하고 매일 유산소하고 매일 헬스하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인 건데 안 하면 큰일 나요.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문제 생겼을 때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을 돌고 그랬거든요. 그때는요, 진짜 죽는 줄 알고. 근데 또 좀 이제 괜찮다. 병원에서 괜찮다. 그러면 그날 또 들어 누워 있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자매님이 정신 차리라고, 빨리 나가라고, 운동 가자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예, 나의 마음의 결단과 열심은 오래 못 가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가 열심이 됩니까? 다시 내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변화 안 돼. 맞아요. 여러분 변화 안 돼요. 뭐 결단한다고 어디 상담 받는다고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살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뭐 열심히 내야 되는, 주님을 모시는 일에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의 인생 자체도 유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회개하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이런 정말 유익한 성도, 유익한 교회,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